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하늘에 앉힌 자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함께 앉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다. 생명 얻은 자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자임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힘도 아니고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알아줍니까? 뭐니요? 건세, 힘입니다. 학벌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뭐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었던 뭐 사업적인 업적을 이루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세상은 그렇게 알아주고 세상은 그것을 추구해가고 세상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두네요. 성도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느냐? 예수님께.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 얻는다고요? 여러분 아프고 사업 망해보고 힘들어 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 원망이 끊어지지 않은데도 한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누구 때문에 감사냐?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밖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본다고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거죠. 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직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각과 감각으로는 아니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사람 되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되신 거잖아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이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그럼 앞에 영광은 뭐고 뒤에 영광은 뭡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인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니 내가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을 더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광스럽게 했고 이미 또다시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밖에 없어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옆 사람 뜻이 중요합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남의 뜻은요? 별로 관심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게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되느냐? 예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예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뜻에 관심을 두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을 먼저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요. 자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누구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자체가 누구의 뜻에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도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27절. 지금 본문을 먼저 또 보고 올까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 내 뜻은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게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고통 다 지나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습니까? 고통 없이지요. 그 누구 뜻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고통 다 지나고 나서 영광 얻어 그러면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김 집사님 나이 70 넘으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이제 뭐 아직까지 내 뜻입니까? 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십자가 지는 고통, 이때는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때를 어떻게 해달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하면서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이때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 되심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 뜻을 더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여기는 뭐 천사가 말을 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을 높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고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예수님을 봐도 천사가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한 소리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을 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소리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부활한 자다.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영생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시느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따라가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섬기며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누가 총을 겨누고 예수 안 믿으면 살리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마음은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예수만 믿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이에요. 위에서 들리는 그 영광스럽게 했고 라는 말은 이미 우리도 언제부터 택함 받았습니까?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택함 받았잖아요. 택함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만세전에 택함 받은 것도 영광이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영광이고, 죽어서 천국에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체도 영광이니까 나의 모든 삶이 영광에서 시작돼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예수 안에서 하나씩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임을 생각한다면 찬송이 아니 나올 수가 없고요, 날마다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누가 말하지요, 세상은 요지경이지만요, 우리는 그 요지경 안에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2장 8절인가요? 한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 그래요. 다시, 영광이 뭐냐? 누구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 되신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근데 자기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뜻이 있죠? 자기 뜻 때문에 두 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을 내세우니까 정문사님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워요, 안 싸워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김종수 집사님 되게 막 얼마나 자기 뜻이 강한지 몰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자기 뜻을 내세우는 저도 목소리가 커지는데, 자기 뜻을 내세우는 건 결코 세상이 볼 때는 뭐 잘났고 뭐 똑똑하고 훌륭하다 볼지 몰라도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거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 뜻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자기 뜻을 얼마나 잘 나타낸 사람이 있었는데 욥과 그 세 친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네가 했느냐? 네는 아느냐? 하나님 몇 마디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말씀하니까 욥이 깨깨깨 나는 하나도 모르겠사오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뭐냐?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이거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 나는 어디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뜻은 용소수 치듯이 늘 흘러나와, 늘 넘쳐. 내 뜻은 온 세상을 막 주름 잡고 싶어. 내 뜻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뜻은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세상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런 내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9절 보십시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예수 이름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뭐라고요? 그 다음 말이 시인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이 내용 그대로를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생명책을 예수님이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취하게 되는데 8절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루마리 생명책을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잡으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인봉이 붙어 있는데 그걸 떼기에 합당하시는데 왜요? 그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생명책을 이제는 누가 주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책 두루마리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만세전에, 장세전에. 그러니 그 책을 받으신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와 이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셀 수 없는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그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죽임 당했는데 찬양합니까? 뭐 요즘 왕가 사는 남자인가? 뭐 그 영화 저는 못 봤는데 그 대충 흐름이 일찍 죽어서 너무 슬프대. 너무 슬픈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니, 단종이 죽었는데 지금 살아 있겠느냐고요. 근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저 하늘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양받고 있습니다. 왜 찬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것은 내 뜻이 아니요,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된 자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소리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속에서는 뭐밖에 없느냐?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해요. 못하는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과거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는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의 죄는 다 없이 해주고 오직 예수님 높이는 그 마음을 내가 영광스럽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왜 이렇게 불러줬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죽음과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불렀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요 선포하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님 안에 나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한 자야. 나는 예수 안에서 제사받았고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됐어. 그래서 난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예수님보다도 난 세상에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좀 잘 돼봤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마고 있다고요?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는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산제물이 뭐라고요? 예?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죽는 그 순간까지 죄밖에 없고 욕심밖에 없고 탐욕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자? 산제물. 그 다음에요 영적 예배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럼 산제물이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그건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설명합니다.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누구 뜻대로 살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예배 마치자마자 또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디 있든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집사님 누구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모든 사람은 허물밖에 없고 그 속은 뭐밖에 없느냐? 탐욕과 욕심밖에 없어. 탐욕과 욕심밖에 없어. 그렇게 벌어도 더 벌고 싶대. 그렇게 미국이 지금 얼마나 멋진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건드리지 말래. 그게 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 그게 되겠느냐 이거 되겠느냐.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악을 쓰고 남을 밟으려고 애를 쓰고 남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쓰니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 예수님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보자. 이건 언제까지 훈련해야 되느냐?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의 영광을 안다면 이웃을 어떻게 하자? 내 몸처럼 사랑하자. 내 몸처럼 사랑하자라는 말은 누구처럼 대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대하라. 10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요 예수님의 도구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